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함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이렇게 또 다시 만나니 수요일보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칭찬하시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얼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칭찬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계속해서 그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그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젊은 날에 어떤 뜨거웠던 그 순간의 사랑만으로 우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라도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오늘 말씀을 이따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우리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역시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더 많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원죄가 유입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죄성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 지어질 때 인간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성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그 동산을 함께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시작이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약 때부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선 곳에서 지금 너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그 발의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러한 특별한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제안하신 겁니다. 출애굽 때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피부치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성막은 이제는 더 이상 변함도 없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즉 언제나 그곳에 동일한 곳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낮추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겠다 하는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러면 예배란 것이 결국 죄된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다시 정리하면 누군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죄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도록 특별하게 은혜로 열어주신 곳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좀 많은 실패들을 지나오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짐으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평생을 지키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노부부가 자녀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의 예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녀와서는 노부부에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신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딱 한 번 교회 가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노부부가 안타까워하며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딱 한 주 나가놓고 사람만 보고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이 사실 오래일수록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쉽지가 않더라. 이 사실을 사실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봉사가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교회 오는 것의 초점이 내가 그날 해야 하는 일에 맞춰지고 또 함께 지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랜 예배자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좀 봉사의 영역이 많더라.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더라. 내가 스스로 좀 빚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것들이 많더라 할수록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일들이 많고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춰질 때에 이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이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묵상할 기회가 더욱더 풍성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순간이고 또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늘 함께 계시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내 몫이 아니라 너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다. 그런데 아들에게 하는 이 부탁이 사실은 너무 간절해 보입니다. 너무 아쉬움도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사실 있었다. 무슨 뜻일까? 난 너무 짓고 싶었어 성전을. 사실은 내 주관대로라면 나한테 성전을 건축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지을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을 지금 포기하는 거란다. 그래서 7절 끝에 아들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나한테 있었으나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겁니다. 아들아 그 성전이 너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다윗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성경의 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밟지를 못해서 500평, 600평 하면 좀 큰 땅입니까? 여기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 하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그냥 많이 잡겠습니다. 200억이 필요하다. 너무 적나요? 5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통장 잔고에 5천억이 있다. 내가 핸드폰만 켜고 지인들 검색만 하면 해외에서 아주 좋은 돌을 수입하는 내 친구, 또 우리 인테리어를 너무 최고로 하시는 우리 분들, 여러 가지 전기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사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는 내가 기반이 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내가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위임해야 한다면 그 마음의 시작이, 근간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중앙 성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좀 색깔 칠해진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잠깐 끊겠습니다. 어디죠? 이 땅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는 이미 가나안에 거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잠깐 또 끊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만큼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또 한번 끊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배는 정한 곳에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속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택한 그곳에 오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은혜로 열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이제는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미 신명기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 사방의 적들이 계속 출몰할 때가 아니라 모든 적들이 다 사라져서 평안을 마주할 바로 그때에, 앞으로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한 그곳에서 예배하자. 사실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특별한 은혜로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래서 14절에 한 지파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나에게 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부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10절 저희가 읽은 말씀이고요. 또 오늘 말씀입니다. 22장 8절과 9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래서 다윗이 너가 다윗아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는 전쟁입니까? 내가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전쟁입니까? 때마다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전쟁을 했는데,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 피를 많이 흘렸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는 때가 왔으니,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역할은, 여호수아의 역할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역할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사방으로 평안함을 이루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어디 거룩한 성전을 올리는데 그 피 묻혔던 손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조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 이기게 하신 후에 정하신 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 다윗은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죠.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통 속에서 그것을 좀 끝내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순종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넘치는 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 부분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쓰디쓴 고통을 참아내셔야 하는 것도 순종이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에, 이 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셔도 되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내려놓으심도 역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이거 끝내 참았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그런데 끝내 참지 못하고 내가 꼭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었어야 했던 그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관적인 것들이었는가,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결정에는 다윗의 주관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연결된 그 삶을 그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역시 넘치는 것에서도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또 나의 자녀들, 또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우리 개성교회 위에 하늘의 말씀으로 연결된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함께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잘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또 앞에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좀 역할을 솔로몬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는가. 만약에 제가 솔로몬이라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과 또 이어지는 이제 왕권이 계승될 때 사실 마음의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권이 제게 물려지는데 이제는 그 땅이 너무 넓어져서 나의 아버지가 전쟁에 이겨 놓으시고 이제 그 하위에 속국들을 많이 두셔서 내가 살아생전에 아직까지 다 가보지도 못한 땅을 내가 그렇게 큰 땅을 내가 이제 통치를 해야 된다.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라도 능하셨지. 나는 뭐 이렇게 전쟁에 나와서 싸워본 적도 없고. 특히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형제들 중에는 좀 작은 자 아닙니까? 심리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작은 자 아닙니까? 또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솔로몬이. 그래서일까요? 훗날에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역시나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있죠. 오히려 큰 소리 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한 자다. 강해 보이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약함이 많더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아내를 많이 둬서 정치력에 의존하려고 하고 또 어느덧 군사를 많이 둬서 군사력에도 의존하려고 하고 또 은과 금을 많이 쟁겨둬서 경제력에도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뒤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8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유독 성전을 짓고 또 그 왕권이 이어지는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굳이 했을까?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있죠.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에 1장에 7절부터 9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승계되는데 어떤 말을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마찬가지로 다윗으로부터 이제 솔로몬에게 그 사역들이 승계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사람은 이런 경험들을 좀 종종 합니다. 새로운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에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게 맡겨지는 그 일들이 내 그릇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려 하냐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대안책,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쓰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방법이 주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훗날 솔로몬처럼
은과 금과 말과 병사들과 또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것으로 위안을 삼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아까 12절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여호와의 율법, 모든 규례와 법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게 되죠. 이거 내가 해본 일인데? 이건 내가 잘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좀 어느 정도 그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 예배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불필요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이 땅 위에 더 이상 교회의 십자가는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나고 싶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1절과 16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남겨진 우리의 숙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또 나의 가정과 또 우리 예배의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되어 다스려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예배드려서 저의 캐릭터를 많이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안팎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신나서 했고 재밌어서 했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 좀 보이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좀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내가 그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일하는 것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과 만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젠 우리가 장년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아닌 핸드폰과 만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스스로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옳은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 앞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릇된 일, 조금 잘못된 일,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좀 감추고 싶은 일에는 항상 명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명분을 세우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